지난 24일 새벽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선언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불과 며칠에 불과하지만 벌써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인간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힘과 어떤 연합체, 이 동맹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땅에 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진 그 제사를 이제 그치는데, 그 그치는 비결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속죄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체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겠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질 않아요.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이제 그 유대 종교 정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의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역시 믿지 않고요. 천사와 또 악마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현세의 성공과 현세의 어떤 그 번영을 위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이 종파가 사두개파인데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그 이해가요, 그 사람의 어떤 운명과 삶을 결정한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요, 죽음이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찾아온 걸 느끼십니까? 뭐죠? 코로나입니다. 어제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16만 명 지금 넘어섰고요. 사망자가 112명이에요. 누적된 수를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까지 확진자가 290만 명, 사망자가 7,900명. 세계로 나갈까요? 4억 3,500만 명. 사망자가 무려 600만 명.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인하여 죽은 전 세계인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600만 명. 이야,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인데, 목숨인데 우리 600만 명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 말이 실감나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확률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요, 7살 된 여자아이가
재택 치료하다가 죽었어요. 7살이 뭡니까? 태어난 지 4개월 된 남자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역시 죽었어요.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이제 갓 태어났는데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1년 동안 자살률이요, 자살 수가요 13,195명이에요. 2020년 통계입니다. 13,000명 이상이 하루에요. 하루를 보니까 36명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얼마 전에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의 그 대장동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김문기 씨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이 검찰에 조사받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덮이겠지, 끝나겠지, 다 물어 돌아가겠지, 이런 가벼운 생각. 물론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러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인데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서 이 죽음의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을 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과 삶의 목적과 철학과 신앙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바로 알면 인생이 더욱 의미가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비결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느끼시죠? 왜 가난이 이 땅에 와요? 질병, 전쟁, 눈물, 고통, 슬픔. 그럼 이 모든 이 원인은요,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이 문제를요, 해결할 어떤 영웅호걸 성인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 저주, 죄, 이걸 다 짊어지시사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사후세계는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두 길 외에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요,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이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상으로. 여러분,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네. 신자가 죽으면요, 크리스찬이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되죠? 예, 그렇죠. 예,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예.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살아서요,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예. 그 낙원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광이 있고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있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2000년 전의 초림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가 되면 신자는 낙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다가, 천국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눈물이 없고 죄악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또 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라고 하죠. 비신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죽게 되면요, 역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음부라고 해서, 여기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의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곳은 불꽃이 타는 곳입니다.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고통받다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은요,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사후세계의 두 갈래 갈림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부자가 있습니다. 잘 살았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호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어요. 거지 아시죠? 예, 구걸하는 사람.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요,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사후세계에 보여주시는데요,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네. 위로와 안식의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저 멀리서요, 네,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을 죽여다가 내 혀를 적시게 해 주옵소서. 왜? 지금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예? 그냥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을 죽여서 제발 좀, 예? 목을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예, 괴로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어떻게 이 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나?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가 가고 올 수 없는 두 갈래 갈림길입니다. 이것이 사후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구원에 이르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요. 죽음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과 삶의 목적과 철학과 신앙을 말해줍니다. 죽음을 바로 알면 인생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됩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배당을 지금 벗어났어요. 뭐 예배당 안에서만 뭐 다가 아니라 뭐 어디든지 다 예배할 수 있고요. 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지를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오히려 불교에 가까워서 불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지옥 가나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저에게 그렇게 이제 하소연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또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인간적인 말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말로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으니 위하여 사랑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재작년 일입니다. 재작년, 인생은 언제부터 청춘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어쨌든요, 재작년에요,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 죽음이 떠올랐어요. 죽음이요, 자연스럽게 제 삶에 다가왔어요. 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죽는구나.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앞에 두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사명들을 한번 제가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 보았어요. 지금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 이제. 예, 꼭 해야 될 거.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의 시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성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구죠? 혹시 아십니까? 누구세요, 집사님? 예, 그렇죠. 예,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정말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그분만큼 아주 해락한 이 지식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분이 뭐 쓴 책을 젊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여러 권 읽었는데요. 암 투병 끝에 89세, 우리 나이로 89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신 것이죠. 2007년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오시고 그분이 세례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무슨 예수냐, 무슨 신앙이냐 다 부인했는데, 무신론자였는데 어쩌는 일인지 2007년도에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이민아 변호사, 후에는 목사, 암에 걸린 거예요. 손자도 막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그런 어떤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자기보다 자기 딸, 그 이민아 목사가 먼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충격으로. 지성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지성 너머의 영성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이 나왔더랬죠. 세례받습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2017년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암에 걸립니다. 복막 어딥니까? 복막 암에 걸렸지만 뭐 수술도 2번 했는데 이게 또 전이가 돼가지고 맹장으로, 대장으로, 그리고 간으로, 간암까지 걸려서 이런 항암치료를 포기했어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택에서 죽음을 연구합니다. 투병이라고 하지 않고 병과 암과 친해지는 친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암의 고통 중에서라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어느 기자하고 4차례의 대담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얼마 전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고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야. 오래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고향이야.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과 아울러서 천국의 실존을 확실히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그칠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아멘.